오늘 본문 42절을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마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떡을 떼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에서 이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떡을 땜, 기도는 각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니라. 원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긴 개역 개정 번역본이 좀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번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이 네 가지는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는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결과이고,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네 가지가 지속될 때 그 공동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의 패턴 중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찾아온 이 놀랍고 당혹스러운 복음의 사건이 이것이 과연 무엇이며,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자각하면서, 또한 복음이 제시하는 비전에 교회가 집중하기 위해 가르침과 배움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다움의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역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시내산 산악회도 있겠고, 갈릴리 낚시셀도 있겠고, 또 골프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불리는 구역 모임이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문화 모임을 통해 성도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가리켜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삶을 최초로 보도하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와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거의 공동생활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어울림을 넘어 동료의 구체적 결핍을 보고 내 것을 나누어 그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형제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 성도의 교제 모습은 조금도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사도가 너희 이렇게 네 것을 남에게 나눠줘야 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자본주의처럼 사유재산을 고집하지도 않았고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자발적 섬김, 그게 초대교회의 나눔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형제와 이웃의 결핍을 못 본 척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성령으로 마음을 수술해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소위 영적인 축복만 빌어주며 몸의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인 사람에게 음식을,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구체적 실천이 복음의 능력으로 창조된 새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복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권면입니다. 만약에 복음에서 떠나 있다면 매우 부담스러운 권면이겠죠.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가행전에서 재물은 매우 중요한 영적 척도로 언급됩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에서 천국은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며 삭개오 이야기에서 회개라는 것은 불의로 축제한 재물을 정의롭게 재분배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영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로 축제한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정의롭게 재분배하는 것.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실천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회개는 회개의 회개입니다. 화면에 보셨습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삭개오의 회개는 회개의 회개였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삶이 원칙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한 복음의 도전을 소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영적 척도입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정확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의 삶의 세 번째 핵심 요소, 떡을 떼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인데요. 46절 하반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46절 하반절 말씀에서 떡을 떼는 것이 이게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제의 식사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이 둘 다 주의 만찬으로 거행된 것인지, 혹은 전부 식사 교제를 지칭하는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를 위해 모였는데 여기에 성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6절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성찬과 일반적인 교제의 식사를 의미하는 공동 식사, 이 둘 모두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보도에서 주목할 것은 어떻게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순전한 마음이란 표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순수하고 완전한 마음, 이런 표현일 텐데요. 원어적 의미는 단일한 마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 순전한 마음을 너그러움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공동 식사는 너그러움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시골 출신이라 이 김천과 같은 도시민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공동 식사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식사 때에 이웃집 사람이 내 집에 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상에 둘러앉아 한 식구처럼 식사를 합니다. 반찬이 있던 없던 그게 흉이 되지 않습니다. 맹물에 마른 밥에 풋고추 하나만 있어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시골의 모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쯤에 천리 행군을 하던 공수부대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집집마다 군인들을 맞이하며 안방을 내주고 그 군인들을 위해서 그 가마솥에 밥을 지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반찬은 뭐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지만 마음만은 너그러웠습니다. 비록 쌀가마에 바닥이 보여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쌀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마치 애국을 한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그러한 너그러움이 그 옛날 시골 인심이었고, 이러한 마음 씀씀이 때문에 시골은 함께하는 공동 식사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고학을 배우지 못했지만 시골 사람들은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다라는 의식이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기계화, 자동화되기 전 시골에 품앗이가 있고 두레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의 성찬과 공동식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 운명체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삶의 네 번째 핵심 요소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42절에 초대교회의 삶의 패턴으로 기도가 소개되고 있죠. 하지만 그 이하에 43절부터 46절에는 이 기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6절 상반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을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표현 중에서 원래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모이기를 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첨가된 표현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힘썼다. 무엇이 또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힘썼다는 것일까요? 3장 1절 이하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아침과 저녁 기도가 있었거든요.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간 것은 기도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을 부지런히 힘써 지켰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쓴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집, 가정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모임의 구심점으로 삼아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힘쓴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통해 새롭고도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좋은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가 타락했다고 유대교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관습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유대교의 전통은 복음으로 잉태한 새롭고도 독특한 교회라 할지라도 배우고 실천해야 할 매우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인의 권리이자 경건훈련인 기도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서 기도하고 평안한 시절을 산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고 얻어내는 주술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복음의 능력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름 아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내어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큰 가치는, 큰 힘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추구하던 나머지 것들,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상대화됩니다. 상대화된다는 말은 그냥 여러 것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절대적으로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설 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들이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비교당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것들이 작아 보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복음의 진리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특히나 이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마태와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는데 반면 누가는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누가가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은 많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도 그렇고요. 이렇듯 누가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의 신학에서 기도란 예수님의 공생애와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 사역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였고 이 사역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담대히 복음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곧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면전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절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의 패턴은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였습니다. 사도들의 열정적 가르침을 배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에 머물 수 있었고 자발적 섬김과 분배를 통해 구체화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며 함께 주의 만찬과 공동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런 결속을 확인하였고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곧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신적 두려움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했습니다. 신적 두려움, 곧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힘쓰며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듯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온 이스라엘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는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주제하듯이 복음의 능력으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본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게 아니고요, 조롱받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신자들 간의 수평이동은 있지만 새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하는 교회는 본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복음의 불임을 겪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위해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멈추었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복음적인 교회로 새롭게 되기 위해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표어를 내걸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앞에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표어를 내걸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부림이 없이는 결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한 이 성경의 지침이 우리 교회의 삶의 패턴으로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자성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또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그룹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구체적 대안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